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양에 사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제가 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복 받으려고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자손 대대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록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제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 복음 전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그분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야. 그 만주의 주,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 그 말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표적으로 알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때는 내가 이 세상을 별세할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별세할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별세할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자,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나팔을 불게 했는데 전쟁 나팔입니다. 그러는데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읽는 자가 제사장 나팔을 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1장 1절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기사 사도 요한에게 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참 빛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1대1로 주는 것이 참 빛이에요. 예수님은 1대1로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1대1로 참 빛은 1대1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나니 뭐 마이크 들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참 빛은 1대1로 요한복음은 거의 다 1대1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마귀, 사탄, 귀신, 악의 영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라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이런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그와 같은 권세를 줬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권세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내쫓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권세는 뭐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뭐 신학교가 가가지고 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육정도 아니고 뭐 학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말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독생자의 참빛, 참빛이 영광이에요. 참빛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뭐 목사 학위를 받아서 목사가 안수를 받아서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 박사 석사 학위를 받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 준 것도 아니고 일하지 않았어도 월급쯤은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즉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 빛이 비치니까 막 쬐 죽을까봐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또 부처님 법은 또 석가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란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법대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또 석가로부터 이렇게 법이 왔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건 석가로부터 주신 법이건 어떤 법이든지 법대로 심판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 말이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자는 귀신이 넘어가고 마귀가 넘어가고 사탄이 넘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용서하는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뭘 봤다는 거, 예수님을 봤다, 봤다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지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것을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또 디모데전서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세요. 어떤 사람도 못 봤고 볼 수 없는 이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딱 회당에 가서 서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절대 없던 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AD, 그러니까 주후 52년, 53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후 34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을 보냈어요. 약속의 성령을 보냈는데 그 후로 성경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써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5장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이제 오순절에 17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언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새소리 쳤다 그러고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자,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이란 말은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성령을 공짜로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일이 나타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죽지 않고 또 살아나셨다.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5,000명이 예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그들이 막 데모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모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살아나서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더니 3,000명이 세례 받았더니 그냥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또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의 영 진짜 참 빛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니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이 참빛은 이것은 어떤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 그 증인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성부는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고 성령은 사도들이 그 증인들에게 예수의 영, 진리의 성령, 발라크레토스라는 예수의 영,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걸 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는데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때는요 이 편지 읽어주다가 들키면 로마 황제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가 만주의 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무슨 소리야?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만주의 주니 자기 신상을 만들고 거둬 전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못한다. 예수가 왕이지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막 잡아다가 막 주리를 트는 거요. 막 밤모섬에 잡아다가 막 강제노동을 시키고 막 신상을 깎게 돌 깨고 막 이거 하고. 누가 왕이냐 또 물으면 예수가 왕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자밥이 되도록 갖다가 여러 사람 어려운 기자 갖다 놓고 사자밥이 되도록 이래도 예수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다. 죽어도 좋다. 또 막 불로 태우죠. 크게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십자가 달아 놓고 밑에다 불을 지르죠. 서만학교에 폴리갑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예수가 왕이지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성령의 위로 막 죽어도 좋은 기쁨, 큰 기쁨, 성령의 위로와 큰 기쁨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르기 뭐예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반드시 속게 될 일은 내가 별지 않은 날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상급 심판이지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모가지 매서 끌고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넘어가는 이것은 반드시 속게 될 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목사님인데 좀 이렇게
헌금해 드리고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면은 내려오는 이 악한 영들이 넘어가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 죄가 뭐냐면 죄를 저지르게 하는 마귀, 귀신, 사탄 이 영들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나팔을 부는 거 그때는 그러니까 주후 60년경에 이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해서 로마 황제가 로마 그 황제가 막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화재 사건 때문에 그냥 베드로 막 다 죽였어요. 그 사도 요한만 주후 95년 96년에 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됐어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볼 자들도 있다 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예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를 담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천사, 인자 같은 천사를 보내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나쁜 천사. 이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막 수억이요 계시록이에요. 천사의 수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는가. 제가 IMF 때 그때 막 그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그걸 써가지고 신학교마다 쫙 돌렸어요. 1400권 찍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 3권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거를 세상 종말로 하니까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세대에. 여러 번 그랬어요.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 예수님 세대에. 그래서 오늘날도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누가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지를 써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이걸 6절까지를 100개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형제들에게 읽어주세요. 가서 읽어주면은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짜 성령 참빛 참 성령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100개 가지고 또 읽어주고 날마다 읽어주고 찬송하면은 진짜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62년 동안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런 복을 자손대대로 받으시기를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귀한 축복을 자손대대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찬송을 부르시면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보면 소멸돼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